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편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락가족들, 그 심령과 가정과 그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연구자가 누에꽃이에서 나방이 나올 때의 그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몇 개의 꼬치를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벌레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그 누에 꼬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한 꼬치에 그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하나를 잘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에 꼬치에서 나온 그 힘을 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뚫고 나온 그 나비들은 모두 날아올라서 나비춤을 추고 있는데 쉽게 빠져나오라고 잘라둔 그 누에 꼬치는 그곳에서 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테이블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연구자는 고통스럽게 누에 꼬치를 빠져나온 나비들은 그 과정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날개의 힘을 얻게 되었지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나비는 그 쉽게 빠져나온 반면에 그런 힘을 얻을 수 없어서 그렇게 날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와 이 혼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돌아보며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소생시키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회개와 더불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확진자가 되어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픈 것에 우리가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조급함과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6편은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을 이루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묶임과 그 갇힘 속에서 그가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참회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영혼의 그 자유를 살펴보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묶이지 않고 또 갇히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영혼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또 진노로 자기를 징계하시지 말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가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안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그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어미하심 앞에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전율을 경험하는 고통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이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혼이 죽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과는 달리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적인 요소가 결핍되었을 때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하고요. 신령한 작용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영적인 일을 행하는데 무능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죽음은 불신자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 역시 영혼의 죽음의 상태를 따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죄를 짓고 그 죄에 의해 속박을 당할 때입니다. 즉 신자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살아있지만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죽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죄에 사로잡혀서는 할 수 없게 되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인도를 잘 따르며 복종하던 사람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반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영혼은 죄의 속박을 당함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 영혼의 상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면 병이 낫는 것,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소멸된 성령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unfailing love라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근거로 영혼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으면 주를 기억하지도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 상태에 있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으니 그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6절 7절을 보면 다윗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고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의 죄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통곡의 과정, 이것은 단지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건져달라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기를 모욕하며 심지어는 저주하고 멸시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 속에서 자신의 죄가 자신을 이 불행 속에 몰아넣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곧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는 악을 행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참회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심오한 그 깊은 진리의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이제 너희들의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멸시,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갇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하지 말고 떠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7일을 금식을 기도를 하면서도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비록 아기는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실과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에 그 붙들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영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속박에 묶였던 영혼을 풀어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힘을 잃은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자 다윗은 매우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 바로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그 영혼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이제는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가 심히 떨며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정죄와 위축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 어떤 모멸과 그 멸시 가운데서도 그가 주눅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들의 그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유가, 그 용서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세상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삼낙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보면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 때만 수많은 재앙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랑에 묶인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또 사함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된 영혼의 자유, 회복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당원이 된 신들러는 독일 군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러한 방법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헐값에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신들러는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을 고용하면서 냉혹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마침내 신들러는 광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된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군에게 그 빼내는 유대인들을 빼내는 숫자만큼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내는 계획을 세우고 스턴과 함께 구해낼 유대인들의 명단을 만듭니다. 이른바 쉰들러 리스트라는 명단입니다. 그렇게 그는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죽음의 수용소로 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1100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신들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시계로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또 나의 이 옷으로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을 냅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질 육신을 살리는 사랑도 소중하지만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믿은 것을 후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잊어버렸던 주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나게 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회복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삼락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그 심령과 걸음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서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위기와 혼란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또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 수많은 생각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운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숨을 쉬는 그 곳에서 함께 나와 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